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이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이 지역의 특산물 3가지를 말해보라 하면 이 본문에 나오듯이 금, 또 흑색 빛나는 양털로 만든 옷, 그리고 안약입니다. 특별히 안약은 이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만든 부르기 안약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그런 안약이었습니다. 이렇게 금과 옷과 안약으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유한 지역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이 라오디아 지역에 라오디아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되었는데 이 로마 황제가 이 복구 지원을 해준다 해도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거절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부유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교회도 부유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주에 와서 살고 있었지만 이 교회가 유대인들과도 마찰이 거의 없이 신앙생활을 해와서 이들의 신앙생활도 아무런 그런 장애를 받지 않는 그런 편안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참 부유하고 참 편안한 교회를 오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은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뿐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보이시는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14절 중반에 보니까 아멘이시요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신분으로 진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칭호들 중에서 진리 하나님으로 불러지고 있는데요.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느니라. 구약의 진리 하나님이 70인역에 와서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적인 그런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충성되이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란 말은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말씀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충성되이 이루신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교회들에 주시는 이 말씀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교회에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임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더러운 몸을 가리고 또 가려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눈길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라오디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진단을 하시는데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다.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다리라는 것이죠.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어느 것 하나에 목숨 걸지 않는 그런 미지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차다라는 말은 이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불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지도 않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 교회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상태가 아니란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여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뜨겁다는 말은 복음을 믿는 자로서 사랑과 열심이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중생하여 그런 마음이 뜨겁게 되고 열심히 충성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참맛을 겪어보지 못한 성도라는 것이죠. 바로 라오디게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열정이 없이 그저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행동은 세상과 타협하며 두루뭉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미지근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지근하다 이 말은 아직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아는 가증한 행위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 교회의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토하여 버리겠다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스스로 신앙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나는 부자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잘났죠, 그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정말 잘나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자신을 나는 부자라고 자부한 것은 자신의 넉넉한 물질로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으니 나는 당연히 영적으로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유한 자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높이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17절 하반절에 네가 네 자신을 알지 못한다.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네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의 교만한 마음이 너의 양심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너는 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값진 흑색 빛나는 양털 옷을 만든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너는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수치를 똑바로 보고 부끄러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부르게 안약으로 눈을 떠서 벌거벗은 너를 바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초라한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자신들의 무엇을 알지를 못했을까요? 오늘 17절 중반에 보니까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눈은 참으로 예리하십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의 이 겉의 모습은 화려하게 보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겉의 화려함이 아닌 그 내면의 모습을 정확히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너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었다고 수치스럽다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은 이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서 심판하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어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앙은 너의 판단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의 신앙은 너를 창조한 나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주님만이 나의 신앙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고 많은 충성을 다했고 또 많은 그 높은 직분을 가졌기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부유하게 된 것은 내가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니 내 신앙도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면 다라는 것이죠. 신앙보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세상을 다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말했죠. 예수님 우리 인생들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다시 회개하여 열심히 주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시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처방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 처방책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방책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방책으로 주신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보면은 금과 옷과 안약으로 현재 라오디게아 지역에 풍족한 것들입니다. 이 교회에 풍족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세 가지 금과 흰옷과 이 안약을 갖기 위해서는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으로 무지함을 깨닫고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내게 사라는 것은 주님의 구속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이라는 말이 사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즉 속량이란 말과 같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23절에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고 거룩한 흰옷을 입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불로 연단된 이 금은 시련으로 단련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광도 있지만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이 고난이라는 화로에 시련이란 뜨거운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물질들 다 제거하여 정결한 금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받아 단련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복이죠. 제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제복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온전하게 회개하였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들의 미지근한 믿음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흰옷을 새롭게 입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약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심령을 깨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심령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눈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보고 다시 말씀을 붙잡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라오디아 교회처럼 내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적인 그런 부유함을 자랑하기보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처럼 시련 속에 단련된 나의 믿음을 자랑하여 나의 영혼을 부유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세상의 화려한 의상보다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지어진 거룩한 흰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깨끗하게 씻겨내고 올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2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칭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책망은 라오디아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으며 고난과 환난의 불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결국 주님의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지금도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믿음의 부유함으로 주님의 자리에 함께 앉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